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자연 철학. 자연 철학하게 되면은 자연 철학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철학을 오늘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먼저 들어가는 말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달콤한 타락이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월의식에 흥분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의 표현처럼 선물을 가져온 헬라인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 선물은 트로이를 멸망시킬 목마이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철학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되도록 했다. 철학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철학이 종교라는 의식을 제대로 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오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일종의 어떤 그 희열 같은 걸 느끼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거기서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뱀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그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의 교만이 무엇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따먹고 따먹지 않고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적으로 타락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 판단, 나의 이성, 나의 경험으로 걸러내는 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타락의 그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설득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기보다는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가 뭐냐면 전제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세상 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땐 우린 이미 그때서부터 전제가 바뀐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계속적으로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세계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전제와 세상 인본주의의 전제가 어떻게 다른가? 이 전제가 바뀐 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기독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전제, 인생을 살아가는 전제가 바뀌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안 하면서 저 사람이 사회주의자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저 사람이 동성애자니까 동성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저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려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편에서 싸우는 거룩한 군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됐냐면 지옥 갈 사람 불쌍해서 천국 보낸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전도에 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군사, 병사를 우리가 모집하는 일이고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죠. 이제 천국 가는 얘기 할 때마다 이제는 하기도 싫어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문제 해결이라든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손해를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멈추느냐.
고난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요. 그러면 고난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있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고난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타협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위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함, 진리대로 살아감, 거룩한 삶을 살아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자꾸 타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타협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또는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상당수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을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제거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채찍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죠? 의로 인한 핍박, 고난이 오죠. 근데 그 의로 인한 핍박과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썩은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교회를 자꾸 징계하십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 안 하니까 징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이 제구실을 안 하니까, 소금이 제맛을 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줬는데 왜 제구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난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 베르길리우스가 하는 말처럼 선물을 가져오는 헬라인들을 조심하라. 그 선물을, 여러분 트로이에 어떤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목마를 가져왔죠. 목마를. 근데 그 목마에 뭐가 타고 있었죠? 그 헬라 군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쉽게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세련되게 예수 믿는 것, 그것과 관련된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헬라 철학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헬라 철학 안에 그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가 돼서 오늘날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 이단이 되고,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 자유주의가 되고,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철학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내 신앙생활에서 철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어 문화권, 고대 그리스어 문화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시간 이제 자연 철학과 관련되어진 곳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군데를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죠. 이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이죠. 이오니아 지방,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 또는 밀레토스 학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밀레토스 학파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 뭐 탈레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데스, 뭐 피타고라스는 제가 그냥 얘기 딱 하면 다 귀에 들어오죠. 피타고라스가 이 밀레토스 지방 쪽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도 좀 할 거거든요. 수학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수학을 별로 안 취해서 수학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자연 철학과 관련된 또 다른 지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서 여기가 되면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고린도 지역. 예. 그 여기 아테네 보이죠?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스파르타 하면 또 생각나잖아요. 300. 예, 왕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한 데가 이게 뭐가 나오죠? 여기요. 엘레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엘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레아 학파가 나오는데 엘레아 학파가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엘레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제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그리스 철학의 자연 철학이 주로 여기서 발달했고요. 자연 철학이 여기서 발달했는데 이제 고대 철학은 어디서 발달했냐면 고대 철학은 이쪽에서 발달했어요.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재밌죠?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중간으로 와요. 그렇다고 균형 잡은 건 아니에요. 네. 하여간 대충 요런 뭐 여러분 요거 보면 이제 또 생각나는 거죠. 요 크레타 섬.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뭐 짐승과 같다, 뭐 거짓말쟁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그 크레타 섬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연 철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자연 철학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연주의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나온 철학이고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믿겠다. 뭐 이제 그런 대충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자연주의 철학이고요. 주의 빼고 자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자연 철학 이전에 이제 자연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탈로스죠. 탈레스가 이제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탈레스 이전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을 무엇이 좌우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제 신화가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폭풍이 치면 포세이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포세이돈. 우리는 폭풍 치면 누구요? 용왕. 그렇죠? 그리고 용왕이 이렇게 막 승질내면 그 다음에 누구 바쳐요? 심청이. 우리 이제 그런 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둥 번개 치게 되면은 제우스가 창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폭풍이 치면 포세이돈이 열받아서 또 그러고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아폴론 같은 뭐 태양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신화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탈레스에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말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탈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제 뒤에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은 그래서 자연을 신격화하던 상태에서 이제 자연을 이제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원소가 지금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제5원소 해가지고서요. 그렇죠? 그 사원소 하면 주로 이제 뭐가 떠오르죠? 뭐 물. 옛날에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 제목 얘기 안 할게요. 그 뭐 물, 흙, 공기 그리고 불. 이제 요것 이제 사원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무슨 영화에서 제5원소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가지고 사랑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자고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재미 하나도 없어서 흥행에 실패한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헬라 철학을 자꾸 부흥시키려고 이제 나온 영화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재밌자고 나온 영화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자연 철학자들로서는 이게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파르메니데스, 이제 요거 이제 뒤에서는 다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데모크리토스. 이제 데모크리토스 하면 이제 뭘 생각하라 했죠? 유물론. 맨날 데모하는. 딱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유물론 하면 이게 그 요즘 공산주의 사상하고 딱 떠올리면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데모크리토스 딱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탈레스, 만물의 근원이 공기라고 주장한 아낙시메데스, 무한히 운동하는 물질인 아페이론이 근원이라고 아페이론이 근원이라고 주장한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이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신화를 통해서 자연 현상과 현실 문제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죠. 이제 신화적 관점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몇 세기 때냐면 BC 한 7세기 한 그쯤에서 이제 탈레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론 사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치게 이성의 능력에 전능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성의 전능성을 부여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 것 같죠. 사람들은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안 갑니다. 합리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불합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자들에게서도 그런 합리성과 불합리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데 뭐 첫 번째 예는 그냥 패스하고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신화로 치부하면서요. 진화를 주장하죠. 그렇죠? 진화를 주장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진화한 인간에게 윤리도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불합리로 가요. 그냥 생겼나 보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성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소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합리성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불합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죠. 과학으로 모든 걸 얘기하겠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러면 과학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빅뱅으로. 그럼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데?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지. 뭐죠? 불합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왜 불합리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계시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이성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합리성을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이 합리성의 한계를 불합리로 극복하려고 들어요. 계속적으로 그건 반복이 됩니다. 계속적으로요. 어떤 철학에서든지 그런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헬라의 세계관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하나와 다수 하면 이제 뭐죠? 일과 다의 문제. 일과 다의 문제가 뭐라 했죠?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항상 봉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과 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론되어지는 그 방식이 뭐죠? 실제론, 참으로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근원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뭐예요? 정신이다. 또는 뭐예요? 물질이다. 또는 신이다. 이제 이것이 일과 다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일과 다의 문제가 자연 철학자들의 가장 그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BC 5세기 이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변화무쌍한가? 그 자연에 이런 수많은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저 변화가 그 다음에 해 또 계절에 바뀌면 똑같은 변화가 또 반복되는가? 왜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보면 인생이 다 고달프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불행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요. 이치를. 근데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찾냐면 자연의 순리와 원리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계속 변화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그것이 이걸 이제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성, 변화 그리고 소멸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속 반복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그 이전에는 신화적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성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엇인가 모든 것을 생성, 변화, 운동, 소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 요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답은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답은 빼고 이게 그러면서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주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별로 해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때서부터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인간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흥미롭지 않나요? 처음엔 신론에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사고방식. 신론에 관한 문제가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소위 인간론에 관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인간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죠.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제 그 얘기했던 사람. 그렇죠?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옳다. 상대주의. 각자가 다 옳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에어컨을 딱 틀었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 여전히 더워. 에어컨 온도 좀 낮춰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우 추운데 뭘 낮춰. 올려. 각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춥다, 덥다가 절대적이지 않죠. 상대적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아니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그러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상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미리 드리게 되면 이제 소크라테스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게 될 텐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철학적 사고가 나오게 된 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다이몬에서 출발한 거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식중독에 걸리고 난 이후서부터 자기 내면에서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소크라테스가 현자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뭐 관념론을 가르치거나 유물론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의해서 관념론과 유물론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소크라테스 제자야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플라톤이죠. 그럼 나도 소크라테스 제자야 하는 사람 중에 그 약간 사이코 있죠? 그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희한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철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다이몬, 이 데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몬에서 출발한 게 이게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사를 보게 되면 철학사에서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가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심리학자 중에 휴미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에서 여러분 철학이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다 틀린 얘기만 하지 않죠. 현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 현명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사악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계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제가 요즘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사단은 굉장히 영리하구나. 그래서 진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에서 90%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섞으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계속적으로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철학이 맞는 소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맞는 소리 많이 하는 건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100% 맞느냐 99% 맞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조금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자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비슷해도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천국에 초점이 맞추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비슷하니까 천국은 가지 않을까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짜 그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온전함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항상 사단은 비슷한 진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우리를 이 적은 누룩 하나로 온 떡덩이를 부풀리는 법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디오게네스인가요? 디오게네스가 아니라 하여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헬라 철학의 이제 하나와 다수에 관한 문제, 헬라 철학에서 하나와 다수에 관한 문제, 일과 다의 문제는 세계관 전체를 다룹니다. 이것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여럿은 과연 무엇인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전통적인 신을 믿었어요. 근데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가 전통적인 신을 믿었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탈레스부터 하나와 전체에 관한 일과 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뭐라 그래요? 물이다. 물. 아낙사고라스는 뭐예요? 누스, 정신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정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헤겔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얘기가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이 아낙사고라스, 이 누스.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BC 한 2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면서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에서 또 이 누스 얘기 자꾸 뭐가 새요. 누수가 돼요 자꾸. 그래서 이 누스가 그거잖아요. 누스가 이게 유출설 그렇죠. 신플라톤주의에서 이 누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19세기쯤 가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정신에 관한 얘기, 누수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철학부터 쭉 지금 훑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 철학이 갑자기 독립적이지 않고요. 과거의 자연 철학 때에서부터 맨날 하던 얘기가 발전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자꾸 섞이죠. 자꾸 섞여요. 섞이면서 계속 변형하죠. 자꾸 변형돼요. 뭐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자꾸 뭐가 변형돼요. 근데 근원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새로운 게 이합 집산돼 가면서 새로운 형태를 자꾸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앞의 이론에 의해 만물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후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뭐예요? 이성. 그래서 이성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성의 신격화. 근본적으로 여러분 헬라 철학의 핵심은요. 이성을 신격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을 신격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게 뭐죠? 여러분 이성이잖아요. 또 뭐죠? 감정이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이성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고요. 여자들은 주로 감정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철학의 기본 골격이에요. 철학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철학의 극복이에요. 아담 때서부터 철학이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철학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이성을 자기의 사고의 중심에 두거나 자기의 경험 또는 감정을
자기의 사고의 중심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그 로고스는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가 만물의 생성변화 운동 소멸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교로서의 철학을 한번 볼까요? 이게 흥미로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철학을 단순한 학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문적 요소로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 학문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여러분 휴머니즘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휴머니즘은 이미 미국에서 존 듀이 이후에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됐냐면 휴머니즘은 종교라고 아예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종교인데 왜 학교에서 가르치죠? 학교에서 왜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세속주의가 교육을 다 장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기독교는 안 돼. 기독교는 종교니까. 근데 자기네도 종교면서 종교인 거 싹 감추는 거죠. 철학도 종교죠. 왜냐하면 철학에도 종교적 요소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철학의 구원론 있잖아요. 철학의 신론 있잖아요. 철학의 인간론 있잖아요. 철학의 내세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네요, 종교.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요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철학도 종교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죠? 철학에선 무엇이 신이에요? 이성이 신이죠. 이성이 신이에요. 또 무엇이 신이죠? 자기 감정이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싹 돌려서 신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을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받은 교육이 사실은 뭐냐면 이방 종교를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방 종교의 교리가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 되게 많이 가르치죠. 근데 공산주의 사상도요, 종교거든요. 그건 종교예요. 틀림없이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인 공산주의 사상을 학교 공부인 것처럼 가르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세뇌시키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부터도 밖에 나서 돈 벌기에 바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 학원이나 보내고, 좀 한국교회 잘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떠나서 한국교회요. 애들 태어나면 애들 기저귀 가기 전에 어디부터 보내죠? 유치원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애가 걷지도 못하는 애들을 울고 떼쓰는데 부모가 좀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그때에 애를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에다 갖다 맡겨요. 애가 막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그러면 그냥 강제로 떼어놓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요. 아유, 첫발 내디뎠어요. 그러면서 동영상 그 핸드폰으로 보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애가 첫발 떼었다고 거기서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고, 애 엄마는 동영상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눈물 그렁그렁하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하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먹고 살기 힘든 걸 극복할래요? 아니면 자녀 망칠래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자기가 편하자고 그 직장 갖는 거 아닌가요? 자아성찰하겠다고. 실제로 맞벌이 부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출이 같이 일어나죠? 허리띠 조금 졸라매고 좀 덜 쓰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하와처럼 어떤 태도를 견지해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이 옳다는 거. 왜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주의라니까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제가 몇몇 그 연예인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요,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는 소리 있어요. 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가정에서 지옥 같은 가정 생활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제가 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야 그런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행복을 모르거든요. 얘네들이 예배당에 와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걔네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나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요, 애들하고 무지 잘 놀아줬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 행복해하는 모습은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10,000원 주고서 오늘 점심 짜장면 사 먹어. 엄마 아빠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없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예요? 인터넷으로요, 음란한 거 보고,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고.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흥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봐요, 신화가 사람들한테 진정한 만족, 그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죠? 이성주의로 가요.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닌가요?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도 어땠죠? 소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사람들의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하고 소위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기쁨과 만족과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죠?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이성주의로 돌아갔잖아요. 똑같이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언제요? BC 7세기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신화가, 신화적 삶이 헤시오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리스 신화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이성주의로 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똑같죠. 어쩌면 역사가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BC 7세기의 자연 철학은 전통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이성의 자율로 구원을 추구했다는 차원에서 14세기 르네상스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시대는 신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지 않고 이성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이게 르네상스 시대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이런 철학의 모습은 바울의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지적을 했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성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게 뭡니까? 어려운 게 뭐죠?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서 참된 신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성적 유흥을 즐기는데 주로 관심을 갖죠. 소피스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요. 자,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 번째, 우주는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서 성경을 떠나 생각을 하려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신가요? 성경을 떠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 인문학 공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인문학 공부하겠어요? 똑같아요. 종교가,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참된 만족과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니까 르네상스 시대로 가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인문학으로 가잖아요. 이게 사회 풍토가 지금 르네상스로 가고 있다니까요. 왜요? 기독교가 제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기독교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로만 했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주는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도 이런 인문학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교회부터 자꾸 이성주의로 가잖아요.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성주의로 가다가 그 결말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비합리로 가요. 불합리. 이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불합리와 이성주의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차원에서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끝판에 딱 이성의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약하는 거죠. 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요? 불합리로 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가지고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합리로 대답을 해요. 불합리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사실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탈레스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제는 이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타고라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이 물이라고 했죠. 물 하나로 만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물이 많고, 일단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그랬을 때 탈레스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아예 뭐예요? 신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신을 빼놓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신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신을 빼고 생각하죠. 만물의 근원이 뭘까? 물일 것이다. 물.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잖아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물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주장은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물에는 신들이 충만하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신들도 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냐? 여기서 또 모순, 여기서 또 불합리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볼 때 탈레스를 비롯한 아낙시메데스, 만물은 공기, 만물이 공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만물이 이거다, 물이다, 공기다, 또는 아페이론이다, 또는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격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불합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합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리론을 쭉 추종하다가 이 하나로 전체를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불합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철학이 계속 그래요. 철학은요. 철학이 나름대로 합리주의로 간다고 갔다가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죠? 또 다른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얘기했는데 이데아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데아 있는지 가봤어? 이거예요.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걸, 그건 뭐예요? 불합리거든요.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불합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진화론자들 어떻게 해요? 만물이 다 진화한 거야? 과학적이야, 과학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화하는 거 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진화했겠지. 불합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문제라니까요. 철학은 소위 합리주의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 불합리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의 그 문제에 관해서 이데아는 보이지 않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물체에 다 담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고를 바꾸죠. 왜냐하면 불합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은 계속 어때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안 떨어지니까. 합리주의로 갔는데 불합리로 꼭 가니까 이 불합리를 합리주의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론이 나와요. 또 다른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가지치기가 막 엄청나요. 가지치기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합리성과 불합리성 뭘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만물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서 로고스를 주장하죠. 로고스.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가 이 로고스는 어떻게 해요? 그는 만물의 모순 대립을 인한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유전하고 변화하는 주체가 바로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굉장히 공산주의 이론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모순 대립을 인한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유전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흐를 유자를 얘기해요. 모든 것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흘러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흐르고 전달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도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제 발을 담궜던 그 물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외국에 갔다 딱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딴 사람을 만난 겁니다. 네, 딴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전 세포가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전 세포가 싹 다 바뀌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알아봐요. 근데 이게 만물 유전설이거든요. 만물 유전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이 로고스는 마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만물은 불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불이라 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고스가 마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불과 같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거를 변화, 생성, 운동, 소멸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불과 같죠. 그래서 로고스는 불과 같다. 그래서 불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걸 대립하고 갈등하고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예.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이론이 후에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주장은 불이라는 하나로 전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이 진보를 이룬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또한 불합리에 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모순이 대립하면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나요? 아니죠. 이건 불합리죠. 이건 검증될 수 없죠.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투쟁으로부터 탄생하기보다는 투쟁은 오히려 파괴와 죽음을 낳고 변화하는 세상을 진행하기보다는 퇴보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합리를 자꾸 합리성으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죠. 이 원리가 어떤 영역을 설명하는 데는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역을 설명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차원. 이게 철학의 특징이에요. 철학은 계속 그래요. 탈레스 때서부터요. 계속적으로 철학은 우리는 합리적이야, 우리는 과학적이야, 우리는 이성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 딱 가면 불합리해요. 모든 게 불합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철학에 대해서 또 회의를 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회의주의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의주의자가 뭡니까? 모이면 맨날 회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회의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죠? 데카르트죠.
이성주의자. 내가 존재하는 것, 한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의심해요. 근데 그런 데카르트적 사고 방식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가 결국은 불합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파르메니데스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봅시다.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 아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 했죠? 모든 것은 만물이 변한다. 만물 유전설. 그렇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반대로 파르메니데스는 합리성, 이 만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뭔가 도로 통한 것 같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빈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동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 와서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동했는데 이동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억지인 거예요. 억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하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건 하나다. 모든 건 하나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주장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에요. 때문에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는 현실이 아닌 환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 환상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요 사람을 진짜 눈 뜨고서 이상한 사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철학자들 보게 되면은 별 이상한 그 괴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그 견유학파인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철학에 충실한 사람들 보면요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이면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철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가장 정상적이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참된 철학자죠. 가장 인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순이 없이, 불합리 없이,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죠. 근데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난 철학자야. 그러면서 개처럼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견유학파, 개견자 사용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개파, 개파예요. 맨날 개처럼 살아요. 집 없이 살고, 그 무슨 통에서 이제 자고, 그래서 개처럼 아무데서나 똥오줌 싸고, 그러면서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견유학파였던 디오게네스를 딱 만나서 디오게네스가 그 좀 특이한 사람이 철학자라는 얘기, 그 현인 그런 사람 현인 아닙니다. 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딱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오. 딱 그랬더니 이제 디오게네스가 낮잠 자다가 딱 뜨는데 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고요? 좀 비켜봐 좀. 비켜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플라톤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서로가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서로 소크라테스 제자라고 악다구니 쓰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플라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사람들. 이거 이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패스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끔찍한 점은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비합리성.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건 환상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환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다 환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비합리적이잖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가 어디에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사고가요,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을 원자로 봤어요. 있는 것, 모든 것은 원자로 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없다는 주장은 빈 공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계량이 돼요. 여기서 영원 불변한 하나에서 원자라는 전체 결론을 도출해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미친놈의 머리로 나온 거에서 더 이렇게 파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철학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제 파르메니데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건을 보고 있지만 그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수건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수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의 이데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서 물질이 이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론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근데 플라톤의 사고가 모든 철학에 영향을 다 주거든요. 파르메니데스의 이 사고가 사실 모든 철학의 밑바탕에다 깔려서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교육에서 다 가르치죠. 무서운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합리성과 불합리성, 빨리 얘기할게요. 피타고라스는 오르페우스교로 알려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교주였어요. 이상한 교주였어요. 아주 이상한 교주. 어떤 교주였냐면, 뱀이 물 것 같으면 지가 먼저 물어버렸대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면 이게 강물이 자기한테 인사를 했대요. 야, 이거 진짜 사이비 교주죠. 그 이상한 교주예요.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가 발흥하면서 나온 플라톤주의와 한 몸을 이루면서 나온 이단이 하나 있죠. 뭐죠? 영지주의. 영지주의 개념이 사실은 이 머리에서 나온 것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영혼이 충분히 정화되어 신의 영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환생을 되풀이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생론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플라톤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 유대교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전 세계 불교라든지 전 세계에 이 사고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화를 위해서 계속 윤회가 반복되는 것.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이유는 이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구원은 지식을 통해 얻어진다고 가르쳤어요. 소위 이성의 신성성을 또 강조한 교파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또 그렇게 줘요.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괴물이 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은 수학적 공식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수학적 그 공식이라든지 원리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그 공식 있잖아요. 그건 피타고라스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그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교주거든요. 교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러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무서운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이 네 개의 절대수라는 개념을 발견해요. 그렇죠? 네 개의 절대수. 그건 뭐죠? 이게 타트락티스라고 하는 건데, 타트락티스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더하면 뭐가 되죠? 10이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는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10개 행성이 돌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냈어요. 근데 그게 맞았죠. 진짜 여러분, 참 미친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온 또 개념이 하나 있죠. 1, 2, 3, 4가 사실 뭐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개념이 이미 그때서부터 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플라톤이 또 영향을 받았어요. 숫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그 절대주의에 대한 그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플라톤이요. 플라톤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피타고라스의 하나는 수이며, 그러니까 1과 다의 문제였을 때 그 하나는 수고, 그는 수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수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탐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의 결과로 본 것이죠. 그는 인간 수학자의 정신을 가장 위대한 정신으로 간주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숫자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나요? 숫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숫자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해석할 수 있나요? 숫자로 여러분들의 슬픔 또는 사랑 그런 것 해석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죠. 호르몬 작용이다. 숫자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것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덕성도 숫자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뭐예요? 그건 도덕성도 사실은 호르몬 작용, 인간의 유물론적 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 피타고라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이미 이 자연 철학 때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결론. 철학의 문제는 인간 이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신적으로 숭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성을 우상화함으로써 합리성과 불합리성의 이 비약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가 진리를 벗어나게 될 때 교조주의와 신비주의로 반복하여 비약하게 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게 불합리성이 아닙니다. 불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차이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불합리나 비합리나 그거 아닌가? 이게 논리학에서요, 비합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순 관계란 뭐라 얘기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모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순 관계로 얘기한다면 좋아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좋아한다의 반대는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합리성의 반대는 비합리성이에요. 불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과 백은요, 이게 상반관계, 반대관계예요. 그러니까 흑과 백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는 상반관계 또는 반대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게 논리학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했을 때는 불합리라고 얘기해요. 합리성과 불합리 사이에는 다양한 이 또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의 불합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합리성과 비합리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합리적이지 않음이죠. 그것의 균형을 이룹니다. 신기하죠?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균형을 이뤄요. 우리는 그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양쪽을 다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만 신비를 인정하고요. 신비 속에서도 합리성이 공존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와 전체의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여러분 철학에서 찾아봐야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비합리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모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쪽 철학에 몰입했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저쪽 철학에 또 몰입했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계속 그러다가 인생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이 오로지 성경에 밖에 없다는 게 이게 역사 안에서 입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으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